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둠을 뚫고 오시는 희망의 빛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벌써 2025년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스톨도 이제 보라색으로 바뀌어지게 되었고요. 이제 대림절 하게 되면 이제 올 한 해도 이제 이렇게 저물어 가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대림이라고 하는 대림절은 오심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들에게 우리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또 다시 오시게 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정돈하자. 흩어졌던 마음들, 고단했고 상처가 있었고 또 힘겨웠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정돈하자는 것입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린 우리의 마음 속에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은혜로운 절기를 갖는 이번 대림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 대림절 4번에 걸쳐서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소망의 빛, 소망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음 주에는 평화의 빛, 그 다음에는 기쁨의 빛, 마지막에는 사랑의 빛. 이 4번의 이 대림절을 통해서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는가,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뭐였죠? 하늘 문을 여는 기도로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라고 하는 표어를 붙들고 이제까지 달려왔습니다. 많은 기도와 헌신 속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은혜를 덧입혀 주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소망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소망. 여러분은 한 해를 지내오시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오셨습니까? 그냥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무엇을 소망하게 되었는지, 나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그 소망의 근원조차도 잊어버리고 살아오진 않았는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소망이 있으면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알게 되고 또 나의 사명을 발견하게 되고 그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자기의 인생이 변화된 그 다음부터는 이전에 있지 않았던 소망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소망 붙들고 복음을 위해서 달려갔던 그런 개척자의 삶을 살게 되었던 거죠. 복음의 개척자. 앞이 보이지 않는 곳에 빛을 비추고 자기의 어두웠던 과거를 드러내면서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자기의 과거일 수도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감추지 않고 드러내면서 그 뒤에 복음을 모든 이들에게 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에게 소망이 있었습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자기의 가장 큰 소망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2025년이라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 여전히 불안과 전쟁의 소문이 있고요. 가치관이 혼란하고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고 가정에 또 위기가 올 수도 있고 정서적으로 우울하기도 하고 영적으로 침체되는 이런 여러 가지의 어둠을 경험한 적이 아마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어둠이 깊어질수록 사람들은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캄캄한 어둠에 있다고 하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방황하게 되죠. 보이지 않는 미래 앞에서 때로는 두려움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바로 그때 오늘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세상을 뒤흔드는 한 빛이 왔다. 이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절망의 시대 속에서 진정한 희망은 어디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는가? 오늘 본문 이사야 9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9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뒤에 넘겨주시죠.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자, 이 본문의 말씀은 약 2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진 그런 메시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전했어요. 이 메시지는 지금 시대를 초월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소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둠을 뚫고 오시는 희망의 빛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희망을 붙들고 하늘 문을 여는 기도로 새 시대를 기대하는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세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깊어지는 어둠 속에 길을 잃은 영혼들의 그 신음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9장은 밝은 메시지로 유명하지만 그 배경을 가만히 보면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하나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정치적으로 군사적인 위협에 그 어둠이 드리운 그런 시대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의 침략을 당해서 국가적인 존폐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또 남유다는 정치적 동맹을 잘못 맺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래서 흔들리는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영적인 혼란의 어둠이 드려진 그런 시대 속에 이사야가 활동하고 있었어요.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랐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 대신에 정치적인 힘과 군사력을 의지했습니다. 이렇게 어둠이 짙어질수록 좌절은 더 깊어지기 때문에 그들은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사야 60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둠이 짙어지면 사람들은 소망을 잃고 길을 잃은 영혼은 결국 신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 해를 돌아보면서 멀리 가지 말고 나 자신의 영적인 상태, 영적인 기상도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밝음인가 아니면 어둠인가? 올 한해 2025년을 시작할 때는 멋진 계획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출발했는데 11개월 동안 지내오면서 내 영혼의 상태는 어둠인가 밝음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때로는 내 삶 속에 여전히 존재하는 이 어둠과 절망을 자세히 살펴다 봐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는 이처럼 유다 왕국이 주변 강대국들의 침략, 내부적인 부패 이런 것들이 섞여져 가지고 어둠에 잠겨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백성들은 어둠 가운데 행하고 있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들의 삶은 불안과 고통으로 가득했고 희망을 찾기 어려운 암울한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를 돌아볼까요?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빈궁하고 영적인 공허함으로 고달파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물가는 치솟습니다. 경제 상황은 불안정합니다. 또 경쟁 속에서 끊임없는 그러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관계가 파괴되기도 합니다.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런 모든 것들은 사회 곳곳에서 어두운 그림자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외로움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나 개인적인 삶을 돌아보아도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또 건강의 문제가 나를 건드립니다. 또 관계에 틀어진 것 때문에 아픔을 겪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둠이 우리에게 짙게 깔려있는 그런 모습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물론 좋은 것도 많았고 행복한 시간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왜 우리가 어둠을 살펴봐야 되느냐? 이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정직하게 어둠을 들여다보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진정한 빛의 가치를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둠에 있어 봐야 진정한 빛의 의미를 내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에 안방에 불이 나갔습니다. 옛날 같으면 전구만 갈아 끼면 됐는데 요즘에는 다 LED라요.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누굴 불러야 되는데 귀찮은 거예요. 부탁을 했더니 이게 물건이 잘 오지도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냈는데요. 이게 하루 이틀 지나면서 이 어둠이 익숙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둠이 익숙해지기 시작하니까요. 그냥 괜찮다가도 이게 진짜 눈도 침침해지는 것 같고 왠지 좀 뭔가 내 삶에 지장을 상당히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빨리 등을 갈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한 게 2달 만에, 하루 이틀도 아니고 2달 만에 결단을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장로님하고 권사님 통해가지고 그걸 등을 달았는데요. 와, 세상에 이렇게 밝은 그런 등은 처음 봤어요. 물론 그 전에도 불이 들어왔을 때는 똑같았겠죠. 그런데 어둠 속에 2달 동안 헤매다가 불을 딱 비추니까요. 이거 완전히 그냥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된 겁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어둠을 경험해야 빛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구나. 내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어두웠을 때 그것을 직시하라는 겁니다. 제대로 보라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주님이 나에게 필요하구나. 이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될 희망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붙들어야 될 희망의 근거가 뭐냔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찾아보라는 얘기입니다. 어둠이 깊어질수록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이 바로 빛인데요. 하나님은 그 절망의 순간에 빛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2번째로 어둠을 뚫고 오시는 희망의 빛,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절망과 어둠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오늘 선지자 이사야는 그 절망적인 시대에 절망만 예언한 것이 아니라 어둠을 뚫고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에 대해서 강력하게 그리고 희망찬 약속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상황은 어둠이야. 그런데 앞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6절에 시작되어지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그런 성탄절의 기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기를 오시고 아들로 주어지게 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가만히 보니까 이 메시아로 오실 그분에 대한 여러 가지의 이름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 여러분 이 이름을 잘 여러분 주목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기묘자요 모사라. 기묘자 모사라겠습니다. 영어로는 원더풀 카운셀러예요. 원더풀, 아주 놀라운 상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는데 내 모든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 그분은 환상적이고 놀라운 나의 상담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난해한 문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길을 지혜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상담가가 되시는 분이 바로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 뭔가 고민이 있고 낙심될 일이 있고 뭔가 풀려지지 않는 문제가 있으면 주님과 상담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 상담하십시오. 내 감정 앞세우지 말고 내 경험 앞세우지 말고 내 지식을 대변하지 말고 주님께 여러분이 스스로 서보시란 말입니다. 주님, 내 마음을 아시죠?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기십시오.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릇된 길로 가고 엉뚱한 문제를 자꾸 더 만들어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환상적인 상담가가 있습니다. 그분을 날마다 만나면서 소망의 문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번째로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메시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Mighty God. Mighty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권능이 있다, 힘이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모든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와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치유하실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분의 이름의 권세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 순간순간 인생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그분의 이름을 대입하십시오. 그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능력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존하시는 하나님, Everlasting Father라고 했습니다. 영존하시는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리고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내 아버지다. 메시아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어제도 계셨고 지금도 계셨고 장차 오실 그 메시아, 그분은 내 아버지라는 겁니다. 아버지는 자녀의 마음 상태를 압니다. 자녀가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지 그걸 안단 말이죠. 그분이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뭔가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오게 되면 여러분을 생수의 강가로 초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영혼의 만족이 있는 물된 동산입니다. 생수의 강이 흐르는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전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의 갈급한 심령이 해갈되고 여러분의 심령에 생수의 강이 흘러가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분이 그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것에서 만족을 누리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해답을 얻으십시오. 그분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내 아버지.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에는 평화의 왕입니다. Prince of Peace라고 했어요. 평화의 왕자다. 평화의 왕이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참된 평화를 주시는 평강의 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 어깨에 뭐를 매셨다고 그랬어요? 정사를 매셨다고 했어요. 정사라고 하는 것은 통치권을 말합니다. 그분의 통치를 말하는 거죠. 그러한 분이 우리를 통치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고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내 인생은 주님의 것인 것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를 통치해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는 내 자아가 남아있어서, 내 고집이 남아있고 내 아집이 남아있어서 아직도 주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냥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하죠. 그게 엄청난 교만인 것을 스스로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일을 그르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통치 아래 있을 때, 주님이 나를 다스리실 때 내 자아는 녹아지고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내 심령에서 주님이 일하시게 될 때 평화를 만들어내고요, 화목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통치권을 주님께 의탁해야 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치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어깨 위에 있습니다. 그분이 다스리실 때 진정한 평안이 있고 평강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아버지가 최고야, 엄마가 최고야 서로 싸우면 다툼밖에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이 다스리시는 가정이 되면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간증을 하게 되죠. 얼마나 아름다운 풍경입니까? 올 한 해 여러분 어떻게 지내오셨는지 모르겠지만 내년에 우리 교회의 표어가 생명의 빛입니다. 열방을 비추는 교회인데 여러분의 가정에 다시금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이 빛이 있어야 어두운 세상을 비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린 빛인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두운 세상을 비추려면 내가 빛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빛은 사명인 겁니다. 내가 사명의 자리에서 내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나도 똑같이 어둠에 속했으면 무슨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그래서 공평과 정의가 바로 주님의 통치 아래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뭡니까? 모든 이 약속은 인간의 내 생각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뜨거운 열심과 열정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치료할 수 있고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한 빛이 아닙니다.
어둠을 깨뜨리는 승리의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둠을 깨뜨리는 승리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어둠은 결코 스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빛이 올 때만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빛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빛인 것을 기억하시고 내 어둠을 완전히 소멸하고 빛으로 찾아오게 될 때 여러분이 빛된 주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어둠을 비출 수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현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빛을 받아야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의 유일한 빛이 되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늘문을 여는 기도로 희망의 새 시대를 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어둠을 뚫고 오시는 희망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궁극적인 소망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자, 4주 동안에 걸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늘문을 여는 기도로 희망의 새 시대를 기다리는 거죠. 하늘문을 여는 기도로 새 시대를 여는 것을 기대하라는 겁니다. 기다리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피오가 그랬잖아요. 하늘문을 여는 기도로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 전 이 표어가 올 한 해 여러분은 어떻게 느꼈는지 모르겠죠. 저는 새벽마다 이것을 늘 되새기면서 하나님, 하늘문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이 열려져서 우리가 그 은혜를 공급받게 되고, 그래서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역할이 세상에 빛된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 역할을 우리는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우리는 받았어요. 그냥 표만이 아니라, 여러분, 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 선언이에요. 이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이번 4주 동안에 걸쳐서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재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소망 주시고 나에게 사명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에 걸맞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묵상하고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이 희망의 새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개인적인 절망을 넘어서 하나님의 소망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는 겁니다. 내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뿐 아니라 나의 아픔과 어려움은 물론이고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이웃들, 그리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또 우리 사회의 불의와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서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실 때 너희들의 기도를 통해서 공의와 정의가 바로 지금 새겨졌구나, 그렇게 인정하시도록,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도구의 기도가 필요한 때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포기하지 않는 인내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암울한 시대 속에서 그저 거기에 빠져들어서 결국 그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는 그 암울한 시대 속에서 굴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희망을 발견합니다. 소망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듯이 우리도 지금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어두움 때문에 기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마지막 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삶으로 증명하는 희망의 씨앗을 우리가 심자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저 단순히 입술의 고백만이 아닙니다. 그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행동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건네는 것,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섬겨주는 것, 불의한 세상 속에서 믿음의 양심을 지키는 것, 이런 것들이 아주 작은 것이지만 이것이 하나하나 모아져서 하나님 나라의 희망의 씨앗이 되는 것이고요. 이것을 심게 될 때 그래도 이 사회는 다시금 어둠을 뛰어넘어서 밝은 사회로 전환될 것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빛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빛된 자녀 우리 모두는 이러한 희망의 씨앗을 심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이,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희망의 씨앗,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은 분명히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어네스트 시든이라고 하는 분의 늑대왕 로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 늑대 중에 왕인 그 로보가 나오는데요. 어느 목자가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키우던 수많은 개들이 있었는데요. 이 늑대왕 로보에게 속절없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절망의 순간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그때 이 목자는 지혜롭게 이 로보를 붙들고 늑대들의 공격으로부터 양떼를 끝까지 지켜내게 됩니다. 비록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굴하지 않고 목자는 끝까지 그 양떼를 지키는 거죠.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세상의 그 강력한 어둠 앞에서 우리가 너무나 약하고 무기력하게 느껴질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희망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찾아오신 기묘자이시고 모사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리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분을 우리가 붙든다면 어둠 속에서도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희망을 붙들고 하늘 문을 여는 기도로 나가게 될 때 주님께서 이 세상을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늘 문을 여는 기도를 드리게 되면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깊어지는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영혼들의 신음소리가 우리가 들리게 되는데 어둠을 뚫고 희망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통해서 다시금 궁극적인 소망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이사야 선자의 그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잘 붙들고 성탄의 의미가 뭘까? 주님을 기다리는 내 마음의 상태가 지금 어떤가? 이거를 깊이 돌아보면서 나를 위해 오시는 주님이었구나. 내 어둠의 상태를 발견하시고 나에게 빛을 건네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구나. 이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나도 누군가에게 빛을 전하는 도구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빛은 더욱 찬란하게 됩니다. 절망이 깊을수록 소망은 더욱 강력하게 됩니다. 이번 대림절에 희망이 빛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하늘문을 여는 기도를 통해서 시대에 주님의 일하심을 전하는 그런 주역으로 멋지게 쓰임받는 그런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는데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소망의 빛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의 마음을 다시금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어둠 속에 방황했던 저희들에게 참된 희망이 되시고 삶의 모든 순간을 밝히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받은 이 소망의 빛을 마음에 품고 다시 오실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걸음걸음마다 함께 하셔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빛을 세상의 이웃들과 나누고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의 모든 시간들 속에서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게 하시고 기도와 찬양으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내주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